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중등부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미 선생님들을 통해서 공지 받으셨겠지만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 반에는 중고등부 연합 1일 온라인 집회가 진행되어집니다. 비록 이 예배당의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각자의 모인 자리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조용한 또 환경 가운데서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분명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우리가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분들, 친구들, 형, 누나, 언니, 동생들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서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중고등부 연합 집회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역사,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역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구주이시자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거부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종 언론 매체, SNS를 통해서 접하시겠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비난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거해졌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무지하고 완고하며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을 자처하는 일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은 또 없으며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큼 귀한 일은 이 세상에 또 없습니다. 그러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적대감과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늘 준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을 위협하는 박해 속에서도 복음 전함, 선교, 전도를 감당해야 되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믿음의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난받을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지만 과거의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진리를 거부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은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자들을 대했으며 더 나아가 그 제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죠. 이러한 적대감을 부모 또는 형제들 또한 품을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 증거이기도 하죠.
선생이신 예수님이 이러한 고통을,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박해당할 것을, 고난당할 것을 미리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박해의 역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가 복음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희생은 결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희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순교에 걸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귀한 열매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기도 한 것이지요. 1866년 어느 날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 강가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순교했습니다. 머나먼 조선 땅에 와서 제대로 선교도 해보지도 못하고 전도도 해보지도 못하고 죽음에 이른 토마스 선교사의 헌신은 어떻게 보면 헛된 것처럼, 무의미해 보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가 건네준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결국 신앙을 갖게 되어, 믿음을 갖게 되어 이후에는 한국 교회를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한 고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보상이 따릅니다. 결코 잊으시는 법이 없으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어떠한 박해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열매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되어 우리에게 안겨질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 이승엽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취해야 될 귀한 자세는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복음을 전하다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자에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자세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맡은 사명에 충성, 또 충성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복음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며 미움을 받고, 복음 때문에 가족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견디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며,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인내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 안에 거해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만 그러한 인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 즉 우리에게 분부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 힘쓸 때, 온 세포를 다해 힘을 쓸 때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아무리 견디기 힘든 핍박이 다가올 때,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의 생생한 교제를 경험한다면 그 어떠한 거센 풍파가 몰아쳐도 넉넉히 이길 힘이 여기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선교의 기둥이 되며 모본이 되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한 선교지마다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회방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들은 바울의 선교 열정을 약화시키고 낙담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또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님은 바울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직접 찾아가 주셔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사명 감당할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이 위로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주께로부터 위로와 용기를 얻은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이번에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그까지 위협과 핍박이 무슨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장애물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해 주시는 예수님을 든든히 붙잡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전도, 복음 전파에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요즘과 같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수고, 사명 감당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전도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 축복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신 복음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해내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아주 멋진 금면류관을 받으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사순절, 그 첫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슴속 깊은 곳에 간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마음으로 신뢰하며 굳게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나 자신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돌이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 복음 전함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번 2021년 사순절이 이전과는 다른 은혜의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나라 가운데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로 가득 넘쳐나게 하시며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그날
부활의 감격과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질 수 있도록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 중고등부 연합 1일 온라인 집회가 진행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그런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고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전해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